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 앞에 외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삶, 주님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어떤 때는 배신을 받고 어떤 때는 아픔을 겪기 마련입니다. 주님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래서 어떤 삶의 순간이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혹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할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달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표제어처럼 이 시는 이 시도 다윗이 쓴 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면 그 시편의 역사적인 정황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고 읽으면 이 시편이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이 다윗이 이것을 쓴 상황들을 놓고 생각을 하면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종종 시편에서는 이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편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7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데요. 7절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 가운데 서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원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특별히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의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도 미워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정확한 역사적인 상황, 정확한 구체적인 배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적하고 같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적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적과 이제 막 싸우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이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는 최대한 선대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대적이 되어서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주일날 시편의 말씀을 쭉 보면서 다윗이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도 역시 배신당한 후에 다윗이 쓰는 시였구나.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에 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 좀 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좀 쳐주십시오. 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솔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쳐주십시오. 좀 다 망하게 해주시고 주님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시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의 말씀은 오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말씀일 거거든요. 이 시편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은 조금 다르게 구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누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이고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또 한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또 한 단락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하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쭉 바라보시면 이거는 어떤 이 컨텍스트, 어떤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쓰는 시인가 하면 전쟁의 상황을 놓고 쓰는 시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자꾸 싸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지금 자기에게 전쟁으로 다가오는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딱 전쟁의 컨텍스트에서 하나를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11절부터는 갑작스럽게 뭐의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 무슨 증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법정 소송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의 원수와 법정에서 소송하고 있는, 물론 그 법정의 재판장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그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자기의 머릿속에 놓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지금 모여질 거다라는 건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느낌이 오시죠? 나와 다투는 자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법정 소송의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나와 싸우는 자 하면 어떤 상황이요?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 1절을 딱 쓰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찍어 놓고 갔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전쟁 속에서 싸우는 이 상황,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서 법적인 소송에서 서로 다투는 상황, 이 두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서 계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일까지 연결이 되는 이 시편 전체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바로 그런 시편이 되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좀 싸워주십시오.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자기에게 배신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실은 내가 싸워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싸워봐야 이기지도 못할 것 같으니 주님, 당신이 이게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당신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 전체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창을 빼서 다윗에게 쏟는 자를 길을 막고 싸워달라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으로 다가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구원이 되시고 나의 원수에게는 저주가 되어 주십시오.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 못할 것 같거든요. 야, 정말 다윗이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사람이 겁이 많고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진짜 담대했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 나의 구원이 되주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돼요. 이 시편은 특별히 이 시편 전체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저주시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나누어지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주라는 단어를 쓴다고 제 말이 아니고요. 요 시편을 저주시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저주시라는 시편 중에서 굉장히 좀 마드릿한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저주시에 그거를 바라보려면 109편을 보시면 돼요. 109편을 보면 섬뜩할 만큼 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요청하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도 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개 나타나진 않지만 이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저 사람들은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다윗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저한테 다가왔던 말씀은 뭐냐면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은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항상 말씀을 볼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짧은 구절에 한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까닭 없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까닭 없이. 다윗은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윗만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 같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힘써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까닭 없이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까닭 없이 당하는 이 고난이 제 삶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내 삶에 있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늘 내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왜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인가 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까닭 없이 다가오는 고난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며 나아갈 건가라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나아간 이후에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리라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다윗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이 이미 모든 자기의 원수들, 자기의 주변에 자기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상황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까닭 없이 다가오는 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까닭 없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당신이 일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왜요? 이러면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일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일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상황을 경험케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이 마음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까닭 없이 일어나는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은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는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법정 소송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11절 딱 나타나잖아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질문한다. 이따 법정소송이라는 게 금방 감이 오시죠, 그렇죠? 바로 앞에까지는 싸움이었잖아요.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법정인 소송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법정의 소송의 자리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13절에서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복함같이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재판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장이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원고들을, 그 사람들을 이제 그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송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15절부터 나타나는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행해줬는데 그들은 나에게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합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것이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대회라는 건 큰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모임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법정 소송의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올바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이 말씀에서 14절의 말씀이 진짜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전체의 말씀 속에서 저에게 14절 아닌데 13절의 말씀이 저에게 가장 많이 와닿았어요. 13절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붉은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슬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예요. 크게 슬퍼했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기를 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시간이 아니어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갑절의 축복이 있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믿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성읍에 가서 너희의 이야기를, 너희가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면 기뻐해라.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욱 기뻐해라. 너희가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수고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또한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그 기도로 인해서 그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든, 우리의 기도는 결단코 이 땅에서 땅에 헛되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의 시간, 사실 기도한다는 건 시간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이가 희생해서 드리는 나의 기도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는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결코 낭비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참 오래간만에 이분이 이제 교회 발을 들이신 분이 계십니다. 참 오래간만에 말을 들으신 분이 계세요. 정말 많은 이제 몇 분들이 기도하셨던 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함께 오게 하기 위해서 몇 마일을 걷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오게 되었던 우리 VIP. 우리가 그동안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 어때나? 라는 생각이 들만한 시간이 흘러갔던 그런 VIP. 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내가 내 발로 이렇게 나가게 될 줄은 몰랐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시게 되는 그 순간, 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도를 했던 우리 노아네 가정. 하나님, 노아를 제가 이제 태어난 다음에 한 2달, 3달 정도 있다가 이제 교회에 나왔을 때 기도해 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벌써 한 10개월 정도 지나고, 9개월 정도 지나서 우리는 노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노아의 얼굴을 보고 그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111 기도를 하면서 VIP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 VIP의 이름들을 우리가 부를 때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거나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만드시든 아니면 그 은혜가 나에게 갑절로 돌아오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으로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든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든 하나님,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주여,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걸어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정말 힘써서 노력했는데 그 사람은 나의 노력을 받아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주님, 우리가 이런 담대한 고백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힘있게 해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